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일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대답보다는 주님은 보다 본질적으로 어떤 땅에 심겨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어떤 땅에 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땅에 심겼느냐,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좋은 땅이었는지 아니면 나쁜 땅이었는지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땅에 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 추수를 하게 됩니다. 4월과 5월에는 보리를 추수하였고 6월과 7월 중에는 밀을 추수했고 가을에는 과일을 거두어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추수의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특히 종말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추수 때의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환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계셨다, 앉아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구름 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런 모습을 요한은 보고 기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시대나 또 오늘날 시대나
온 인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이제는 그 구름 위에 앉아서 마지막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항상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 예수께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주님의 예수님 손에 이미 낫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낫이 아니라 예리한 날카로운 그런 낫을 가졌다. 한치 어긋남 없이 실수할 수 없는 그런 곡식을 한 번에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리한 낫을 가졌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낫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낫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두 번의 기회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바로 그때가 왔다고 하는 그것을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바로 그때 이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이야기죠. 옥토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잘 익었을 때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결실하는 그 열매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열매를 보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은사를, 영적인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지식의 말씀과 그리고 또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 그리고 또 믿음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신유의 은사 그리고 이제 그 은사가 우리는 대단히 그런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난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열매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려진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과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데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땅은 어느 정도의 옥토이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이왕이면 100배의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곡식 추수는 이 하나님의 성도를 모으는 알곡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섭게 달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늘로 모아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과 천년왕국 얼마 동안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난을 받고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바로 그 새벽, 해가 동트는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짙은 어두움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곡식 추수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견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현상적인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조금은 인간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 육체적인 시각으로 실망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늘의 그 소망을 삶을 심을 수 있고 믿음의 호흡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극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어 드릴 때 알곡을 예수님 앞에 거두어질 수 있게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곡식 추수의 환상을 기록한 후에 또 다른 추수인 포도 수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 추수의 환상의 모습 중 특이한 것은 곡식을 추수할 때 보이지 않았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땅에 있는 포도를 거두어 드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음성을 들은 낫을 들은 천사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러면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포도주 틀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 추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악인에게 행해지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가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포도가 다 익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 맙니다. 우리가 그날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 악한 이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한 것처럼 그들도 포도주 틀 안에서 영원히 짓밟히고 으깨어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온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것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때가 오게 되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믿음 지키기에 믿음을 흔들려고 했던 사단의 세력이 그 날에는 우리가 힘겹고 버티고 견디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포도주 접틀에 넣어서 짓밟히고 으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포도 추수 심판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첫 번째 포도 추수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않는 성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주님이 좌정하시는 시온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포도 심판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마음이 허락이 된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선교에 모이고 속회 모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일정한 시간들, 주일 낮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밖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전 밖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말 둘레까지 덮여 올라갔고 온 세상을 의미하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그만큼 강력하다고 하는 것과 그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이 벌의 대상인 이 대상이 그만큼 많아졌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세력이요, 이 땅에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밟히고 으깨어지는 사람들 속에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 가까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속해 있다면 또 우리 마음은 또 얼마나 그때에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거지요. 선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가 그렇게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어둠에서 빛을 비추어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끔 만드는 복음 전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해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 영혼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 영혼들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곡식의 모습인가, 포도의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는 열매인가, 하나님의 발에 짓밟히는 엇기어지는 포도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입술로 나는 곡식입니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남김으로 인하여서 대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제공되는 쾌락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리, 천국의 삶의 자리, 그리고 잔치 자리를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행복과 번영도 때로는요, 우리가 보기에 탐스러운 포도송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국을 놓칠 수 있다면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하지는 않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쾌락과 탐욕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가 가난하여서 좀 힘들고 어렵지 쉽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천국을 간직함으로써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삶을 지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서 순교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영원한 그런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틀 안에서 그들은 순교한 거지요. 처참하게 사자굴에서 찢겨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천국의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잠깐 동안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는 여기에서 고통당함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육체의 고통은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리고 죽어가는 거지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이 온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익어가는 곡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새해 2022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을 꿈꾸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